시편은 다양한 장르가 있죠. 그 중에 다른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으라면 찬양시를 하나로 꼽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탄식시를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실제 삶 속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편 기자들도 있습니다만, 다 그들의 삶 속에는 굉장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탄식시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들의 삶이 그렇게 막 콧노래가 흥얼거리면서 나올 것 같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고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뼈가 다 어그러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이런 지나가는 자들이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 고백들이 나올 정도로 삶이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탄식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넘쳐나는 이 찬양시들 얼마나 풍부하고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들로 넘쳐나는가 참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거고 또 사실은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 다윗의 찬송 시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큰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그 찬양하는 내용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가 이런 실제적인 어떤 것도 나옵니다. 감사에도 나옵니다만은 대개는 다윗이 힘써서 시편 기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해요.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분이 세우시는 이런 나라에 내가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찌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찌 이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는가? 어찌 내가 이것을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찌 이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며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특별히 그분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게 또 의를 노래하죠. 7절에 보면 7절, 8절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은혜와 의 우리는 되게 보면 이 두 개를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나는 이제 은혜, 하나는 의. 되게 너그러운 거, 하나는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거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그런 개념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시편 가운데 보면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할 때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데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악을 벌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당함, 악과 부당함과 불의함을 제거하실 때 그 개념 속에는 어떠냐면 이 힘이 없어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는 자들, 그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의라, 쯔다카라는 말은 공의가 되기도 하지만 구제라는 뜻도 한 단어에서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억울하고 약한 약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은 대립되는 것보다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 이 둘이, 사람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꼭 다른 한쪽이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 공의가 흐트러져서
그냥 이렇게 악에 대해서 못 본 척하게 되기 쉽고, 또 정의감이 너무 투철한 사람들 보면 너무 날카롭고 칼 같아서 인자와 긍휼과 또 용서와 이런 것이 참 약해지기 쉽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둘을 다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 거룩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의 사랑이 차고 넘치시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정의로우신가? 어쩌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또 어쩌면 또 그렇게 강하신 분이신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은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기 쉬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흠이 없이 모든 게 하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그런 명예로운 분이시다.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이게 어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걸 생각할 때 나오는 찬양이에요. 현실이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그냥 자랑하고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게 나와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현실은 눈물과 탄식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분이 세우신 그 주의 나라, 이분께서 세우신 그 주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내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보고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세우시는 나는 이런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나라의 사람 백성으로 나는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나라 백성을 부름받았는데, 이거 어찌 우리가 이 특권과 이 명예와 이 영예를 이걸 우리가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겠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있죠. 이것이 시편 기자가 쉽지 않은 고난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되게 현실 속에서 뭐가 내 현실이 얼마나 잘 풀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많이 결정이 되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말은 우리 현실 속에서 절대 실천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항상 어떻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거룩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면서도 한없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거짓됨이 없으시고 간사하고 위선적인 그런 인생들과 같지 않고, 거짓됨, 사람들 참 그러죠. 참 이렇게 간사하고 멋있어 훌륭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냄새가 나고 다 간사하고 점이 있고 비겁한 점이 있고, 때는 너무 차갑고 너무 잔인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인간의 약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은혜로우시죠. 전능하시죠. 그런 분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런 분이 세우시는 그 멋진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알리고 세우고 확장하고 선포하는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이 어찌 큰 영예가 아니겠는가. 이런 감사와 감격과 명예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 그 안에 그러면서도 사랑과 공의가 인애와 긍휼이 정의가 진리가 모든 것이 한치도 기울어짐 없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이 아침에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화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늘 입을 열어 이 놀라운 특권과 명예와 영예를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자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 성가 3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